네, 아침부터 이렇게 힘차게 선포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네, 말씀 선포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우리에게 힘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낼 때 그 소리의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힘의 종류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거룩한 소리를 내면 거룩한 힘이 솟아납니다. 근데 악한 말들, 세상의 음란한 말들을 따라하면 여러분들의 힘이 세상의 힘으로 그렇게 부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 노래 따라 부르면서 세상의 욕짓거리와 음란한 말들을 막 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힘이 나는지. 반대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읊조리며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룩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선포했듯이 앉아있을 때든 걸어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는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포하다.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어떤 힘이 나는지. 아시겠죠? 제 눈에는 그래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아이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한 민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대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정도 비전은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은 나라를 세울 자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그러한 비전으로 부르셨거든요.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셨는가. 네가 나만 잘 따라오면 내가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면 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나라를 세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아멘으로 취하는 자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살죠? 그죠?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힘든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계속 보는 이 짜부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뭐를 가르치셨죠? 예배란 무엇인가 가르치셨죠? 예. 우리 예배의 종류 5가지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 동물의 그 타는 냄새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에 여러분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우리에게 좋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여러분, 뭐가 유익한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부자가 되나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해지나요? 물론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순종의 이유가 뭐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이 눈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죽는 건 줄 알아요. 죽는 건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요단강 건너갔다 왔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나 하나님 보고 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죽을 뻔했다 이 얘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세상의 삶과 우리가 이해하는 이 세상의 삶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정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자, 오늘 장면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임명식. 제사장을 부르셔서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명령하시고 가르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부지런히 훈련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죠? 훈련했습니다. 수고하며 노력하며 땀 흘리며 훈련했어요. 여러분도 훈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공동체의 온 회중을 회막 문 앞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회중을 부르셨다. 자, 회중은 따라합니다. 카할.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회중이라는 말은, 카할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가서는 교회라는 말로 바뀌어서 쓰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자,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그 온 교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이들을 가장 높은 곳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하시냐? 오늘 말씀 우리가 몇 절부터 봤냐면 7절부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겨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죠? 옷을 입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옷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오늘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따라합니다. 옷을 입어야 한다.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아무렇게나 감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서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제사장의 예복이 여러분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몰라요. 막 속옷 입어야 되고 또 그 안에 뭐 치마도 입어야 되고 겉옷도 입어야 되고 조끼도 입어야 되고 머리에 뭐 써야 되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라도 굳이 그 불편한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가드,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몸을 가리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드러난 몸을 가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치를 가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에요. 수치가 뭐예요?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부끄러움들이 있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나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뭐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뭐 했어요? 옷부터 지어 입잖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끄러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무엇으로 가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제사장들의 옷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음받은 제사장의 옷을 이 제사장들이 오늘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여러분들이 또한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우리의 말과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옷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우리도 똑같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옷을 지어가지고 실제로 그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진짜로 입어야 되는 또 하나의 옷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이 또한 여러분의 옷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과 발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죠. 그죠? 그것이 옷이 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옷 바꿔 입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의 말 달라졌나요? 정말?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지 않나요? 부모님들에게 존댓말 하고 있나요? 반말하나요? 존댓말하나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께 반말하는 사람들 반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막 악을 쓰고 막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어. 그지? 우리 중에는 없죠? 예, 설마 말씀 암송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들이 욕하진 않겠지.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지 않죠? 이런 거 하는 사람은요, 그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섬겨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 근데 나오는 말이 다 뭐냐면 욕과 험담과 음담패설과 세상 말들만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그 사람은 믿음 없음,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반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부모님을 온 마음으로 공경해 드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여러분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손과 발의 행실, 습관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여전히 만화책 보고 여전히 게임하고 이런 사람 있나요? 여전히? 억지로 하지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믿으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몸은 하고 싶지만 절제하고 끊어내고 이런 거 여러분 하고 있나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뭐라고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결같이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해야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부지런히 훈련한 사람들은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뭐를 바꿔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그렇게 옷을 바꿔 입었어.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기름을 부으세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왜 부으시죠?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가 뭐죠? 오늘 그 이유가 나오네요. 그죠?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 왜 부으셨을까? 우리에게 슈퍼파워를 주시려고?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분은 능력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 여기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왜 볼까? 다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않은 거야. 그게 구별이에요. 자,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까? 여러분이 길을 쫙 걸어가면 여러분에게서 빛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곳,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구별된 자가 돼야 돼요. 야, 쟤는 뭐야? 쟤는 뭐 하는 애인데 왜 말하는 게 저래? 쟤는 어떤 것을 배우는 애길래 행동하는 게 저래?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깨닫고 배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 뭘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방법. 이것이 지혜와 능력. 여러분이 선교원에서 12회에서 뭘 배우는 것이냐?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세움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대. 지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이 온 세상 있죠? 자, 여러분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온 세상이 지금 무언가를 고대하고 있대요. 자, 뭐를 고대할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타나야 우리가 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으니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명령하신 대로 옷을 바꿔 입는 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옷이라 그랬죠? 말과 행실. 아시겠죠? 옆에 있는 친구가 까먹으면 얘기해 주세요. 너의 말 그렇게 해. 행실, 너 손과 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구별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